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정말로 나의 약속으로 붙잡을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는 증인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고요. 눈치를 챘겠지만 우리 2주 전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오늘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인지 알면 우리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근데 아마 이 성령이라는 단어, 뭐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불신자 때 성령이라는 단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에 대한 바이어스가 되게 심했어요. 들으면 막 뭐라 그래야 되죠? 종교적인 냄새가 난다 그래야 되나? 엄청 싫어했던 표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교역자 생활까지 하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게요, 이거 진짜로 한번 맛보면요, 이제 두려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하는 방법이거든요. 성스러운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와 위기와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걸 진짜 경험해 버리면은 더 이상 예배당에서 그냥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땡깡 피우는 대상자인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구원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신자들은 내가 얼마를 벌고 여기서 저축을 어떻게 하고, 물론 우리도 저축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갑자기 뭐 질병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한 게 아닌데, 뭐 이를테면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중대 질병이 와서 뜻하지 않은 경제적 손실이 뭐 온다거나, 뭐 그런 크고 작은 이슈들이 사실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계획한 많은 일들을 사실은 뒤집어 엎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나를 옥죄어오고 압박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견디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자살하거든요. 살고 싶어서. 이제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인간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창조주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단 1분의 1초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게 영적 존재요, 피조물인 우리 자신이거든요. 근데 성령을 알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모든 거는 다 길이 돼버려요.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형들한테 미움을, 시기 질투를 받아갖고 형들이 인신매매에다가 팔아버려요. 그래갖고 저기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성령이 요셉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완전 망한 인생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한 이 군대 장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일을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야, 너는 우리 집 이 전체를 관리하는 네가 총무 역할을 해라. 그 정도로 이제 일도 열심히 해서 뭔가 그 안에서 작은 성공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군대 장관의 와이프가 이제 요셉이 지금 얼굴이 좀 반반했나 봐요. 뭐 계속 윙크하고 이제 꼬시는데 안 넘어오니까 이제 누명을 씌워갖고 요셉이 정치인들이 gat치는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때 당시 노예 주제에 감옥까지 갔다 인생 완전 쪽낸 거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경제를 배우게 하셨고, 감옥에 가서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치를 배우게 하세요. 그러더니 그 애굽 나라 법에 만 30세부터 총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셔갖고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이제 요셉이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딱 앉거든요. 거기서 완전 세계복음화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알고 사는 것과 이미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사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주신이도 알겠지만 요즘 이제 우리 사모는 요즘에 막 알바를 막 한단 말이에요. 사모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사실. 본인이 갖고 있는 스펙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의 탤런트가 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사모의 일도 감당해야 되고 여름에 수련회도 감당해야 되고 이거를 취직을 우리 회사에 들어와라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선뜻 그거를 갈 수도 없고 그럼 알바를 계속 해야 되나? 이제 많은 갈등들이 올 거 아니겠어요? 가정을 이루고 자식이 있고 뭔가 이제 50이라는 나이를 두고서 이제 내 인생을 앞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중요한 질문이 들 때 사실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럼 사실은 심플해지는 겁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느냐. 이게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한다니까요. 그러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위기의 상황에 내가 놓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럼 성령님은 누구냐? 설명했죠?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미래를 보게 된다라는 말이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거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의 성취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성령이 누굽니까? 그분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 자신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우리 주신이가 교회예요. 사실은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불신자는 그 속에 미안한 말이지만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인생의 계획을 하고 착하게 살아도 그 안에 담긴 영이 선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악령을 쫓아서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때 되겠죠? 사람마다 태어난 년, 월, 일, 시가 다 있잖아요. 이 운명과 사주와 팔자로 묶어가지고 악령이 질질 끌고 다녀요. 되는 것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망해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거하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2절은 얘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해방받은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냐?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 단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어디에서 뭘 하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그렇다. 오늘 내가 노예처럼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내가 있는 이곳에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어려움이 맞지만 어려운데 왜 안 어렵다고 말하겠어요? 힘들고 피곤한데 어떻게 안 피곤하다고 말하겠어요? 뭔가 쫄릴 때가 있잖아요. 이거 작동 안 하면 어떡하지? 쫄렸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모든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놓치지만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눈을 감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우리가 기도로 누립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다 놓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죠?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힘들어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이게 참 비극입니다, 사실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도들은 오직 한 가지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불신앙이 찾아오고 무기력이 찾아온 줄 아세요? 성령 충만을 놓쳤어요. 충만이 뭡니까? 지금 이거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오늘 아를 시켰는데 여기에다가 커피샷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죠? 충만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 흘러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문제가 왔느냐? 성령 충만 받아. 너희가 갈등이 찾아왔느냐? 성령 충만 받아. 너희가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느냐? 성령 충만 받아.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 다 해결돼. 성령 충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럼 질문해 봐야죠. 나는 매일 성령 충만 받고 있는가? 아니면 50% 정도 받고 있는가? 10%도 못 받고 있는가? 그럼 얼른 보면요. 지금 내가 힘든 원인이 성령 충만 놓쳤다는 게 확 붙잡아지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언약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니까 괜찮아져요. 그래,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데 어떻게 능력과 증거가 안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 끝은, 그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우리 주신이가 앞으로 졸업하고 아마도 이 지역을 떠나겠죠. 이 지긋지긋한 교통대를 떠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졸업을 하고 어느 특정 지역에 가서 취직을 하고 일을 하고 뭐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과연 나는 뭘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별로 그렇게 성령 충만 필요 없을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이유 없을걸요. 근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 안 맞고 잘 살고 행복하면 좋은데 인생이 그렇게 될까요? 절대 그런 법이 없죠. 왜냐?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아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태어나면 아이에게도 이 언약을 전달하는 후대 사역까지. 이 세 포인트예요. 언약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성령을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세계복음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이 축복이 내 당대에서 끊기지 않고 내 후대에게도 이 축복이 흘러가게 돼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 온 가문이 이 흐름 속에서 살다 가도록. 세 가지예요. 언약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후대사역. 이거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인데, 어떻게 그럼 성령 충만을 받느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 자녀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고 여기서 2번에 얘기합니다. 3번에 2번에 믿는 자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내 수준을 보지 말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해결된다는 걸 믿고 성령 충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만 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을 이미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막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막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손 들고 막 울고, 아직도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약간 왜 저러지 갑자기? 약간 이런 입장인데, 물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성령 충만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차분히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오늘 완전히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두 개의 보고서가 남았습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내가 이 일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바로 주시는 거예요. 그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무능 무지를 능가하는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저 가끔 얘기 안 했나요? 저 같은 꼴통이 지금 막 신학교 다니고 교역자로 사역할 수 있는 주제가 못 돼요. 제가 진짜로 그냥 겸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전히 야, 네가 전도사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경험한 거예요. 아,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내가 지금 사역 가능한 거구나. 신학 가능한 거구나. 우리의 무능과 무지를 초월해버려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신이가 더 크게, 전도사님은 크게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갖고 있는 능력치로 어떻게 먹고 살지를 지금부터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는 거예요. 건강도, 경제도, 지혜도, 모든 것을. 필요하다면 사람도, 우리 오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역, 영적인 힘, 지력, 지혜, 체력, 건강, 그 다음에 경제력, 인력, 만남의 축복. 사람이 혼자 살 수 없거든요. 뭔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거나 뭔가 함께 공동체로 뭔가 업무를 하는 내 옆 사람이 일을 똑바로 못하면요, 나도 같이 시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 살아보면 앞으로 더 할 텐데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인력은 우리가 특히나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오력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역까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딱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을 때 실제로요, 모든 문제 해결돼요. 땅끝까지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고 없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거기 가요. 땅끝까지 가게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럼 질문해야죠.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죠? 그럼 사도행전 4장 1절 12절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쉽게 얘기하면 성경도 빠삭하고 완전 엘리트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고기 잡아서 연명하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때는 이 법정에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면은 사형이거든요. 실제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성령 충만 받고 쿨쿨 자요, 그냥. 근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 베드로의 감옥에 역사하셔갖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세사들이 풀어져요. 베드로가 유유히 걸어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운명 사주팔자의 쇠사슬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완전히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안전뱅이한테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 은도 없고 금도 없어.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사는 거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나 너한테 줄 동전도 없거니와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돈 아니야. 나에게 있는 거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뭘 본 거냐면, 아, 지금 저 안전뱅이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고 그래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어서 동전 몇 입으로 연명하면서 사는 건 드러난 결과인 것이고 그 원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원인이구나가 베드로의 눈에 보인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래갖고 딱 선포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가요. 그러니까 막 성전 안에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죠.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아니냐,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다니냐. 이제 다 난리가 난 거죠. 아, 저 베드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줬더니 일어났다고 하더라.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도 귀신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 다 치유받아요. 그래서 8절에 얘기하거든요. 그 성이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주신이가 아직 새 가족인데 아직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크리스찬 라이프를 잘 모르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주신이 안에 조용히 지금 보면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정말로 저 렘넌트 안에 이 언약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주신이가 앞으로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저하고 못 만나더라도 어딜 가도 사람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 기도 제목 딱 그거 하나거든요. 필요하다면 제가 비대면으로라도 아니면 거기 가서라도 사역을 제가 도울 테니 주신 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 기도 제목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럼 왜 주의 종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마세요. 보고서 2개를 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써보세요. 그게 도대체 뭔지를 맛봐야, 그죠? 전도사님하고 이제 안 만나게 됐을 때도 어딜 가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인생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 주실 줄로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신 이를 향한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